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8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우리 신약 성경 366페이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히브리서 11장 28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복음을 확신케 한다, 믿음은 복음을 확신케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한 절인데요, 문장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져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한 절인데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주어가 생략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출애굽기에 나오는 6월절에 대한 내용은 알겠는데 28절에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운 성경을 제가 가지고 와서 좀 읽어드릴 텐데,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쉽게 좀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주어입니다. 유월절을 준비하고 문바다 피를 발랐습니다. 이 피는 그 다음에 또 주어가 나오는데요,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다를 죽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바른 것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28절 말씀이 지금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있잖아요, 장자의 죽음. 그 재앙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현대인의 성경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 마다들을 죽이는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쉬운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면 앞에 나와 있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한 것은 누구입니까? 모세이고, 그 이후의 문장에 나오는 우리가 읽었던 28절에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란 것은 죽음의 천사, 10번째 재앙 가운데에 애굽의 온 지역에 그날 밤에 문의 그 좌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러한 장자의 죽음을 위해서 그날 죽음의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28절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또 여러분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을 보면 여러분 이 단어에, 이 말씀에 복음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1장 28절은 복음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 절만 좀 살펴볼 것인데요, 여러분 이 출애굽의 사건, 유월절 사건, 이 사건 가운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을 무서운 재앙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문술주 바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게 되어지죠. 집안에 있는 장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애굽에 있는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심판을 임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런 문인방의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에 장자는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의 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해당되어집니다. 애굽의 전 지역이었으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있을 것인데, 그 재앙에 하나님의 명령이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 임방에 발라라는 명령을 순종해서 바른 집은 살아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던 애굽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장자의 죽음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애굽의 온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찾아보니까 애굽에 있는 온 지역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바로가 사는 왕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이런 11장 28절 이 한 절의 내용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28절을 통해서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유월절 사건을 계기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시켜 주잖아요. 그런데 그 밤에 생과 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 모세는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기둥에 발랐던 사람들은, 장자든 살아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히브리서는 여러분 모세 시대, 출애굽기 시대부터 한참 뒤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 히브리서를 적는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 초대 교회 가운데에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하는 유대교회에 있던 사람들의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을 믿는 자들에게 모세의 사건,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 모세의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이 믿음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몇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28장 말씀을 가지고는 좀 살펴보기 힘드니까 이런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배경이 되어지는 내용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8페이지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1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유월절과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복음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몇 가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런 복음이라는 단어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된다 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믿음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출애굽기 12장 1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낸 것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가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그리고 마지막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약 가운데 거하는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구원의 복된 소식, 이와 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가르쳐서 우리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믿음을 따내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복음은 모두 가짜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십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에 운전해서 신방을 가고 있는데 뒤에 있는 권사님들이 막 서로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에 왔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옆에 있던 권사님이 한 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내가 믿어서 교회에 오고 내가 믿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방이 도착할 때까지 두 분 권사님께서 막 이 문제 갖고 서로 막 이렇게 싸우시더라고요. 김 권사, 네가 믿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서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내가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사건을 믿게 하셔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셔도 한 분 권사님 아니야 내가 믿었다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말하는 믿음의 복음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내가 무엇인가 열심을 하기 때문에 믿음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종교와 기독교와의 다른 점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몸부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는 이렇습니다.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찾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 숨어 있을 때에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와 또 세상의 종교의 차이점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죄인인 인간은 선행을 공로를 통해서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로마서 3장 23절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라는 말씀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악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여기에 여러분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인간의 실상이 무엇일까요? 이런 사람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실상이 나쁜 짓을 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임을 거부하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죄악 가운데 놓여 있는 인간의 삶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올바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인인 스스로가 자기 인생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구주임을 나의 지식과 나의 논리와 이해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의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가? 복음과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다 동일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해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IQ가 더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삶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고 복음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6월절 10번째 대항은 모세가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피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외에는 다른 믿음의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5절과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달 연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술조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어린 양, 그 피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 임했을 때에 그것을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린 양의 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제물이나 다른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애굽에 있는 모든 지역 가운데에 여러분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에 그 죽음의 재앙 가운데에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오직 어린 양의 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어린 양의 피가 신약 시대에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사실을 이 히브리서 기사는 지금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이러면 구약 시대에 나온 출애굽기의 그 사건을 통하여 그냥 죽었던 그 어린 양의 그 피는 그냥 동물의 피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흘릴 그리스도의 피임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죽임을 당하였지만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단의 희생 제물로 내어 줌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 신약 시대에 열렸는데 그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피, 구약 시대의 어린 양의 피.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의미하는 것은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보혈의 피를 가리키고 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그냥 피라고 하지 않고 무엇이라 말합니까? 보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주인공,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복음의 내용이 될 수 없고 믿음의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믿는다, 내가 무엇을 신앙한다, 내가 무엇을 의지한다고 했을 때에 다른 것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고 우리 믿음의 내용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왕도교회 2024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입니다. 그리고 또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내용이 되어지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지고 믿음의 대상이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대상은 다른 것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목사님을 믿는다. 제가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여기 계시는데 제가 그때 이랬습니다. 왕도교회 저를 믿지 마시라고. 여러분, 믿음의 내용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목사님을 믿었는데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목사님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목사님이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된다고 성경 그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대상은 오롯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내용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우리 왕도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동안 이제 만약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하게 되어지면, 이런 제가 20년 넘게 아마 목회를 하겠죠. 이런 목회를 하고 은퇴할 때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져야 될 분은 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과 믿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뿌리 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런 목회를 할 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저희의 믿음의 대상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믿고 목회한다면 저는 목회를 실패할 거예요. 여러분은 저의 사랑의 대상이고 돌봄의 대상이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가하고 드러낼 사랑의 대상인 것이죠. 결코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을 믿음의 대상으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에 이 장로님 믿었으니까 내가 목회가 잘 되겠지, 내가 여러분 이 권사님을 믿었으니까 내 목회가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쌍한 목회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복음의 내용, 복음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내용, 믿음의 대상은 그 어떠한 사람도 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28절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대상은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의 대상은 오롯이 어린 양의 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믿음과 복음의 내용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서로 주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가 우리 기도의 시간에 기도 부탁했지만요, 여러분, 왕도교회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요,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실수를 하거나 착오를 하거나 잘못한 판단을 내렸을 때에 교회에 미치는 영향들과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왕도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늘 새벽 시간마다 시가 주어지는 시간마다 기도합니다. 저도 우리 왕도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왕도교회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육자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기간 동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과 믿음의 대상을 증거하기 위하여 힘써 기도하고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힘써 기도해 주시고 동력하면서 나의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 복음은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변치 않으시고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세 번째 진리가 무엇입니까?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만이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출애굽기 우리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구절은 유월절 사건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마다 그것이 표시가 되어서 멸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약 시대에 히브리서를 읽는 이런 구원 핵심한 이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증거하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해주신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약속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심령에 발려져 있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께서 대신 내 죄값을 담당하시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에서 노임을 받고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시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나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잘난 방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여러분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려진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 복음의 구원하는 능력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11에서 11장 28절에 주어가 되어지는 모세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홉 번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9번 재앙까지 바로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바로의 마음이 성경에 보니까요 더 완고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한 재앙이 끝날 때 모세가 볼 때는 무엇일까요? 모세가 아마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완고한 바로의 마음이 첫 번째 재앙을 지나면 좀 이렇게 좀 깎여지고 두 번째 재앙이 지나면 한 80% 이렇게 깎여지고 이런 세 번째 재앙이 지나면 한 70% 이렇게 남게 되어지고 바로의 마음이 점점점 이런 약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10번째 재앙까지 애굽의 바로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이 받고 모세가 담대하게 바로 앞에 서서 10번째 재앙을 전도하게 되어집니다.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10번째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 이스라엘과 모세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9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진 게 무엇이죠? 출애굽의 역사가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더 혹한 노동과 노역이 주어졌습니다. 재앙이 끝나면 좀 더 편해야 되는데 재앙이 끌 때마다 바로의 왕이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 힘들고 고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모세가 10번째 재앙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로에게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음을,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롯이 복음만이,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 영혼 가운데에 발라져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성경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은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직 믿음은 오직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따내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얻어내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요 은혜의 선물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런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대상에 대하여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의 믿음을 단단히 세울 수 있는 우리 왕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른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롯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단히 세워져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셔서
연약함과 부족함과 약점과 실수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고 이런 내 삶의 어려움과 제약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삶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